호세아서는 온갖 아픔과 수치에도 불구하고 외도하는 아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한 남자의 러브 스토리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음녀가 된 아내를 다시 사랑해야만 하는 한 남자의 운명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고멜입니다. 한 아들을 낳은 후 남편을 배반하고 떠나가 부정한 방법으로 두 딸을 낳은 여인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이 여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 남편이 분명히 있는데 불륜을 저지른 한 가정을 파괴시킨 주범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해보면 성경에서 음녀는 부도덕하고 음란한 여자를 가리킵니다. 음녀는 원래 뜻이 팔기 위해 내어놓은 물건, 즉 돈이나 성을 목적으로 몸을 파는 여자를 말합니다. 타인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 그냥 어느 정도 인정해 줄 수 있는 로맨스의 차원을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부부간에만 허락되어 있는 관계를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는 가정을 지키길 원했습니다. 마음속에서 요동치는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3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나에게 사명이 하나 있다면 가정을 지키는 것이로구나.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이 여인을 사랑해야 하는구나. 하지만 그녀는 이제 자신의 소유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입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된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여자 노예의 몸값을 은 30세겔로 규정하고 있고 신명기 22장에서는 아내를 얻기 위해 처가에 치르는 몸값을 은 50세겔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준비한 돈은 은 15세겔과 곡식 한 오멜 반이었습니다. 에스겔서 45장에 따르면 곡식 한 오멜은 은 10세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은 15세겔과 또 은 15세겔에 해당하는 곡식 한 호멜 반 모두 은 30세겔을 준비했습니다. 아내를 얻기 위해 처가에 치르는 몸값은 은 50세겔이지만 남편은 여자 노예의 몸값을 준비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겠지만 이 남자는 자신의 아내를 여자로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노예의 신분으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노예의 신분으로 데려온 자신의 아내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3절,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남편으로서 가정을 지키기 위한 한 남자의 피나는 사투입니다. 많은 날 동안 남편과 함께 지내야 합니다. 얼마의 시간적 기간도 정해두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동안 단지 함께만 지내야 합니다. 여기서 함께 지내다라는 의미는 함께 한 집에 머물며 사는 거주의 뜻이 아니라 조용히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말합니다. 조용히 혼자 앉아 있으면서 음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음행할 수도 없을 뿐더러 생각으로도 음행하지 말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남자를 쫓지 말라 합니다. 남자를 쫓다라는 표현은 성적인 부부관계를 맺지 말라는 뜻입니다. 즉 노예의 신분으로 데려온 자신의 아내에게 고독과 절제를 통해 새롭게 변화할 때까지 많은 날 동안 훈련을 받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은 충분히 요구할 것들을 요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얼마나 아내를 사랑하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나도 너에게 그리하리라. 너에게만 이것을 적용시키지 않고 나 또한 너의 신실한 남편이 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수뇌보도 이런 수뇌보가 없습니다. 이 수뇌보와 같은 사랑은 호세아와 고멜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호세아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고멜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한 이스라엘, 음녀가 된 이스라엘을 찾아 나서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 스토리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다른 신을 섬겼다는 표현을 히브리어 원어로 번역해 보면 얼굴을 돌이켜서 다른 신을 바라보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본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배교와 우상 숭배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포도 과자도 즐겼습니다. 그 옆에 해설에 보면 우상 숭배에 사용되던 제사 음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건포도를 넣은 과자를 먹은 것 자체가 사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요즘 음식으로 표현해 보면 에너지바 정도의 고칼로리 식품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2절에 보면 무화과 뭉치에서 뗀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낮 사흘 밤 사흘을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함이었으라. 그가 그것을 먹고 정신을 차리매라는 다윗을 찾아온 애굽 소년의 상황을 설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먹더라도 이것이 누구를 바라보는 것인가에 따라서 우상 숭배인지 아니면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의 본문에서는 우상 숭배의 관점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여호와께서 창녀를 아내로 맞이한 호세아에게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한 것처럼 너도 음녀인 아내를 사랑하라 명령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향해 끊임없이 사랑한 것 너 알고 있지? 그 사랑을 너도 그 땅에서 보여라. 내 사랑이 얼마나 크고 고귀한지 너의 삶으로 증명해내라. 이렇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사실 호세아에게 처음 내리신 명령은 호세아서 1장 2절입니다.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그런데 3장에서 오늘의 본문에서는 처음 내리신 명령에서 한 단계 더 위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너는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처음에는 아내를 취하라는 명령에서 이제는 아내를 사랑하라라는 명령으로 바뀌었습니다. 호세아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호세아도 그 명령을 받았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고 가장 어려운 기로의 선택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과 용서를 온 세상에 보여주려면 말씀대로 고멜을 데려와서 사랑해야 하는데 결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값을 지불하고 데리고 와야 했습니다. 값을 지불한 하나님의 구속을 엿볼 수 있습니다. 구속을 영어로 표현해 보면 리딤션입니다. 앞에 리는 다시라는 뜻이고 딤션은 사들인다는 뜻이지요. 원래 자기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들이는 것이 구속입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노예 신분으로 사왔기 때문에 3절에서와처럼 명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명령하실 수 있습니다. 너는 이제 내 것이다. 너는 나의 신부로서 우리 이제 서로 사랑하자. 호세아가 고멜을 2절에서 은 15세겔과 곡식 한 호멜 반을 주고 사서 자신의 노예된 아내를 구속한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속하셨다는 예표라 볼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은 각각 고멜과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정결의 시간입니다. 많은 날이라는 시간이 공통적으로 필요합니다. 호세아가 고멜에게 상호 신실한 부부관계를 지속하자고 제시한 많은 날 동안 이후 여호와와 이스라엘이 여호와 외에 다른 신들과 간음하지 않을 많은 날 동안 호응하고 있습니다. 그 4절에 보면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왕이나 지도자를 갖지 못한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정이 끝날 것임을 예고하는 일종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제사가 없다는 것도 예배의 종말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에봇은 대제사장의 예복 중의 일부인데 사사시대에는 우상숭배처럼 숭배 대상이 되어 오용되기도 했었습니다. 주상 역시 우상숭배, 특별히 바알숭배와 관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드라빔은 흔히 조상숭배나 점수를 위해 만들어진 조각상입니다. 제사, 주상, 에봇, 드라빔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안에 신앙적인 혼돈 상태를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순결하게 변화된 고멜처럼 만약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아내로서 순결을 지킨다면 5절에 나타난 대로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에게 나아가는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시련의 기간을 통해 회개함으로 이제 거짓된 신 대신에 여호와와 하나님과 그들의 왕 다윗을 찾습니다.
그들의 왕 다윗이라는 표현은 다윗을 찾는다라기보다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 태어나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미래를 뜻하는 단어라기보다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를 가리키는 종말을 의미합니다. 구속이 완성될 때까지 메시아의 날이며 하나님 나라가 종결되는 메시아께서 강림하시는 날입니다. 이러한 마지막 날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는 온전히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경외와 은총입니다. 경외는 존경하면서 사랑하고 두려워하면서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겸손히 떠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은총은 선하다, 좋으시다라는 히브리어 토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땅의 소산인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이 아름답고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워 주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와 고멜을 통해 이스라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계시하셨습니다. 고멜이라는 이름의 뜻은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고멜을 사랑하셨습니다. 음녀된 신분으로 노예의 신분으로 살았다면 다른 남자에게 실컷 이용당하고 조롱당한 뒤에 버려져 세상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을 만큼 무가치한 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고멜을 하나님께서 구속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구속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이제는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호세아가 은 15세겔과 보리 곡식 한 오멜 반으로 구속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값으로 지불하셔서 우리들을 구속하셨고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것입니다. 사랑받을 자격 없는 우리들을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과 함께 많은 날 동안 호세아와 고멜이 시간을 보내며 정결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공로 없이 죄만 가득한 우리들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과 많은 날 동안 시간을 보내며 정결해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며 날마다 감사의 단을 쌓고 주님만 사랑하는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